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교회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주 하는 말이 교회가 백화점처럼 되고 교인은 소비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교회를 마치 백화점의 소비자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몇 가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를 내가 취사 선택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월마트를 갈까, K마트를 갈까, 롯데를 갈까, H마트를 갈까, 내가 선택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내 필요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롯데 가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내 필요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고객이 왕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인들도 교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최소한의 값을 치르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소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코스코냐, 뭐 어디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어느 교회를 가면 가장 편리하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좋은 건물과 다양한 제품을 구비할수록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다들 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대할 때 나를 하나의 소비자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는 교회 소비자, 커스터머가 아니라는 거야. 컨슈머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우리가 소비할 대상도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는 교회의 고객이 아닙니다.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제자는 교회 안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죠. 오는 사람들을 그, 어, 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또 제자는 교회 구매자, 샤퍼가 아니라는, 이런 이 consumer, customer, shopper, 이런 의식이 오늘날 그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대형 교회를 섬겨봤습니다만은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류의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종교 소비자들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이 큰 교회로 갈수록 한 조직이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80%가 20%에 의해서 서빙된다고 하죠. 20%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서브하고 80%는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는데, 이 대형 교회로 가면 그런 퍼센트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10% 정도의 교인들이 죽어라 일하고 나머지 90%는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컴플레인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혹은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교회 커스터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구매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난주에 교회 그 설립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김현복 목사의 아현 예배당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는데, 이 김현복 목사님은 6.25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경직 목사님과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세워서 당시에 월남한 많은 사람들 이제 그 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로 자라게 된 거고요. 이 김현복 목사님은 아현동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 예산을 건물에 사용하지 않고 허름한 천막을 계속 누더기처럼 이어가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금도 아현 교회 가면 그 아현 예배당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아주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다들 교회라고 써 있죠.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아현교회, 다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 김현복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만큼은 예배당 앞에 명패에 아현 예배당 이렇게 써 있는. 왜냐하면 건물은 예배를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연합체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서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헬라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일 경우 그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요.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out of,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그런 뜻이고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건 영어의 call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이 불러내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한 몸을 이룬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를 위한 소비재일 뿐이고, 그리고 정말 교회라고 불릴 대상은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있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생각이 어떠냐 하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통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믿음입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를 하자면, 첫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이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권이 교회에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이어갑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용한 가장 중요한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결국 이긴다. 여기 보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세력입니다. 힘.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교회에게 준 말씀 속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 모든 환난과 유혹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결국 교회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처럼 교회는 결국 이긴다. 교회가 쇠퇴한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진정한 교회, 참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그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비유를 오늘 소개하는데, 첫째는 가족이라는 비유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런 곳에 나오는 비유인데,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이라는 말은, 가족은 운명 공동체지요. 물론 가족들 사이에 이런저런 불화로 인해서 다시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남남처럼 혹은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많지만 가족의 본질은 삶의 이 운명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란. 두 번째, 건물 혹은 성전이라는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등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별됐다는 점에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지금 와싱턴 사김의 교회는 센터빌 UMC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센터빌 건물은 지금 텅 비어 있어서 그냥 건물일 뿐이죠. 지금 우리는 사이버 교회로 모인 거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릿돌과 다른 겁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벽돌을 쌓아나가는 그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지체는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요. 만약에 그 예배당의 창문 하나가 깨지면 그러면 예배당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병들거나 한 사람이 시험 들거나 하면 교회가 병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기 여러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만큼 영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의 신부이니까 그 영예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믿는 이들은 그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된 지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첫째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교회의 기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분란을 겪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순결한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다면 그런 분란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정치적인 이념보다 크고요. 정치적인 견해보다 크고 내 개인적인
그 견해보다 크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는 믿는 이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백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 개인의 신자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러므로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다.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서 삶을 나누는 것. 그냥 뭐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무슨 뭐 바를 클럽이라든가 이런 뭐 보이스카웃이라든가 이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한 일이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요. 다 다르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 다양한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통합돼요. 그래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각 지체는 성령의 은사로 섬깁니다. 인간의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는 것이 교회 봉사의 원리.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어떤 사람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아주 금방 분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이 성령께 자신을 맡겨서 겸손하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재능과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할 때는 그런 은사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혹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시험 들기 굉장히 쉽고요. 자신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크게 병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성령께 맡겨서 성령의 은사로서 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죠. 교회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혹은 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화내고 그거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라. 찬양으로 섬기든 티칭으로 섬기든 설교로 섬기든 봉사로 섬기든 뭐로 섬기든 간에 성령께 나를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은사로 섬길 때에 비로소 몸 전체를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원하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회가 지금 영원히 지속되고 있죠.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광경입니다.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때때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예배를 보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움직이는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영원한 그 교회, 영원한 예배에 가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은사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대안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은사의 공동체라는 말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 공동체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성장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워싱턴에서도 거듭 보고 있고요. 교회가 확 자라는 것 같고 와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그 인간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랑의 원리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 네 번째는 대안 공동체. 이 대안 공동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방법과 질서와는 다른 그런 이 질서와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upside down kingdom, 교회는 upside down kingdom, 뒤집어진 왕국이다. 이 세상의 왕국과는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지금 그동안에 제가 그 제자의 인생관, 제자의 직업관, 제자의 시간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죠. 세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다. 모여서 우리끼리 조차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교회를 대하는 제자의 자세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제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커스터머, 컨슈머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섬김을 할까, 자신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져야 할 생각. 그래서 제자가 많은 교회라는 일꾼이 많은 교회. 일꾼이 많으면 그러면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많을수록 바깥으로 나가서 일할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자는 적고 컨슈머들만 많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그 컨슈머들의 요구를 채우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컨슈머가 많은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 교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돌아다닌다고 아무 일도 못. 그것이 교회가 제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뭐 특별한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 일은 최소한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뭐 와서 교회 일을 돌보는데 어떤 때 보면 저분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기에 가 있는 건가? 아니면 교회 자체의 목적이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것. 그래서 모든 섬김과 헌신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저 자신도 내가 교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고 또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향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리더로서의 저의 책임이고 저의 과제이죠. 지금 여기 모이신 교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그래서 제자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섬길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신유와 뭐 이런 신비로운 은사만이 아니라 찬양, 섬김, 가르침, 설교, 위로 이런 그 은사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요즘 이런저런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요즘 제가 특별히 저 자신을 위해서 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의 성령을 나에게 더 주셔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능력으로 못하거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냥 눈빛으로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가 전달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냥 눈동자 마주치는 것만으로 퍽 하고 위로가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대개는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은사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개척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서 우주적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섬기는
것이 제자다. 나는 지금 우리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속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같은 형제 자매로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13주에 걸쳐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유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제자로 발돋움해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인공으로서 성령께 자신을 끊임없이 내드려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축 든든한 그런 반석이 되는 그런 섬김으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